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드렸던 고백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2019년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넉넉히 또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은 우리 성탄 이 절에는 전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즐겁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더 깊이 있게 또 더 고백적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0일이 되시던 날 정결 예식을 위해 처음으로 성전을 찾아오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할례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고, 그리고 40일이 되던 때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딱 갔을 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수님을 보고 엄청 기뻐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성경에 또 보니까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뭔가 이 무게 있는 말을 하면서 이 노래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까지 하고요. 아마도 이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온 이 작은 아기 안에서 무언가를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온 작은 아이, 그 평범한 아이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고, 그 생명이 품은 위대한 빛을 발견하였다면서 노래한 것이죠. 아마도 저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탄을 가장 먼저 기뻐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므온이 우리의 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방박사 목자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계시를 따라서 알게 된 것이라면, 시므온은요, 신기하게도 스스로 그 아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눈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니까. 저는 우리 성도의 표지를 뭐라고 설명할까, 성도를 어떻게 정의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명쾌한 설명은 눈이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감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의 문을 또한 열어주셔서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가장 큰 표지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자극적이 되고 너무도 그냥 피상적이고 너무도 현실적이 돼버린 이 2019년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시므온과 같은 눈을 갖는 것이다. 이 평범하고 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돈이면 전부일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저는 또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우리는 그 너머 우리의 일상, 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그 깊숙한 곳에 또 그 너머 저 높은 곳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세미하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실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눈이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어가지고 자기의 미래만 그냥 그 두려워하면서 예수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러 돌아다니고 그거 잘못했다고 그거 비난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완전히 탁 사로잡혀가지고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던 바울이었는데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오셨고 그분을 만난 바울에게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 자기를 그렇게 얽매고 있던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이걸 깨고 말이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저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어야 한다. 예,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봤던 건 2m 90, 그 거인, 그 짐승 같은 숨소리, 두꺼운 갑옷이 아니라 그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그 땅의 거인들과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인 산성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뭐냐?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남다른 외모, 걸음걸이의 독특성 아닙니다. 오직 남다른 믿음의 눈이 그들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부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믿음의 눈, 그 시력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척박한 그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마른 뼈 같았던, 도대체 생기라고는 찾을 것 없고 온통 자기 멋대로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냥 마른 뼈, 무기물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그곳에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이 붙으면서 생명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에요. 에스겔도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므온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 이것이지 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몬이 만났던 이 아기 예수는요, 남다른 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연이 혹시 왔나요? 오고 있거나 아직 못 왔습니다. 예. 근데 시연이는 남달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매주 볼 때마다 우리 시연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게 상위 0.1%라잖아요. 이게 뭐 상위 1%도 아니야. 0.1%를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치에서 130%로 올라간대요. 야, 거봐. 이 정도 크면은 야, 뭔가 대단하다, 특별하다, 장군이 될 상이다. 예.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잖아요. 아주 평범하고 또 머리에 왕관을 쓰신 것도 아닌 그냥 항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자그마한 아이를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가나안 갈릴리의 이 어린 부부가 안고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걸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고 언제 오시나, 언제 도착하시려나, 언제 찾아오시려나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노래하고 있어요. 그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몬의 반응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부모도 보지 못한 걸 시몬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긴 말씀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놀라운 어떤 축복, 어떤 대단한 발전, 그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밋밋한 하루, 가까운 가족, 맡겨주신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주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너머에 부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상, 물질 세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서라야,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저 남다른 성적, 아름다운 외모 정도라면 절대로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넘어요.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므온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84세 되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권사님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할머니도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시므온 제사장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아니 하나님의 부재를 본 거예요. 임재가 필요하다는 걸. 그냥 세상에 가득한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압제, 사회적 부조리, 그 문제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결핍을 봤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그 시므온이 보았기에 성전을 지키면서 그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라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상으로의 초대, 저는 두 분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우리 김선민 집사님,
우리 태미선 성도 두 분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하는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또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게요. 야, 아니 김선민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언제 우셨지? 기도하시다가 우셨지? 맞아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이 태미선 성도님하고 같은 속회거든요. 태미선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태미선 성도님이 인스타를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그거를 40일 동안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셨다는. 저도 인스타 하는 거 아시죠? 스토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그렇다 했는데 그때 발견한 기가 막힌 사진. 태미선 성도가 매일매일 그 일상으로의 초대, 하루하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 스토리에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24시간 올라가는 거라면서요. 그게. 그리고 찍어 놓으신 인터뷰.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더니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그 일상, 그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을 수 없다고. 죽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기본기가 탄탄했던 사람 아닙니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29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젠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다. 왜요? 왜? 이유가 뭐냐?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이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는 동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도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해라. 더 탈진할 때까지 도전해라.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입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 그건 너머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온전한 삶이요. 실은 우리 인간은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결과를 만들면 만들수록 온전한 삶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는 점점 거인이 돼가고 어느 순간 나는 괴물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시몬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에 가고 싶다고. 그 넘어가 있는 거예요. 다가서려 할수록 얻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멀어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성탄절이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예수님 안에 빛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재단하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 그 너머에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식을 갔습니다. 우리 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정결례를 다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디 저는 이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의탁하는 이 자녀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원이에게, 아이니에게, 또 하준이에게, 수웅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가리는 부모 아니라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조력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를 담아주셨음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19년의 성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너머의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2020년에는 올해보다 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